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오늘은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되더라. 아멘. 예, 마태복음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간략하게 마태복음에 대한 개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책을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보통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냥 읽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되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입체적이고 조금 더 깊이 보기 위해서는 과연 이 책이 전체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기록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 그럼 이거 저작 시기가 언제냐? 학자들마다 좀 이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60년, 그리고 어떤 사람은 80년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이 학자마다 차이가 있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파괴된 것을 과연 알았겠느냐, 이런 의견 차이 때문에 60년에서 80년 정도라고 보고요. 저자는 마태라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징이 보면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도는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왕이다. 구약시대에 너희들이 따랐던 수많은 선왕들이 있는데 그들은 마태에 의하면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조금 더 노골적인 표현을 들면 가짜 왕인 셈이죠. 이제 너희들 앞에 진짜 왕이 나타났다. 진짜 왕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원래 18절이 1절로 와야 되거든요. 제가 18절을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게 원래 상식대로라면 1절에 와야 되는데 이게 18절이 1절이 아니고 족보가 나오는 것은 너희들의 그 족보를 통해 나신 예수가 진짜 왕이다. 자, 그리고 구약에 성취된 거다. 그래서 보시면 1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된 그 성취된 것,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바로 이렇게 나셨다는 것을 증거 자료로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족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성취된 것, 그러다 보니까 구약 인용이 많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구약 인용이 많은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친유대인이면서 반유대인적인 복음서다. 어떻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병립할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의 행위를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의 전통 관례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태에 반하는 진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저들의 회당, 그들의 회당. 아니, 마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우리의 회당.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들의, 그들의 라는 제3인칭을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정말 중요시하는 게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가 있냐면 친유대인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동시에 반유대인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또 이렇게 보시면 3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3절에 다말 나옵니다.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5절에 라합, 저 끝에 룻, 그리고 6절에 끝에 우리아의 아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뭐냐면 그 중에 간통녀, 상간녀의 이름이 등장하고 심지어 유흥업소에 종사한 몸을 파는 여인의 이름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더 심한 말, 다말,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라는 말이에요. 이 둘이 통관을 해요.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고요. 그것을 가감없이 적어 내려갑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특정한 부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보편성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볼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우리 족보에 이름이 나올까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도 우리 가문에 없으면 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저마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상식을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편은 구원적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왜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개관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보시면 훨씬 더 마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로부터 한번 쭉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다 보니 당연히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들을 인용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1절 끝에 계보, 족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1절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죠. 얘들아 봐,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족보가 시작되는데 지금부터는 새로운 족보가 시작될 거야. 너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족보가 시작된다. 새로운 족보가 시작된다 라는 말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인생은 살아가는 방법, 방향, 목적, 모든 것이 다 바뀐다 라고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막 좋지만 않아요. 때로는 슬픔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상황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집요하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껄끄러운 사람을 만나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물질을 헌신해야 될 때도 있고, 내 자신을 드려야 할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족보가 바뀐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안에는 우리의 인생이 그동안 내가 살았던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인생이 출발됨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라는 고백 뒤에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함께 포함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을 쭉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이후에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많은 고난을 겪어왔어요. 예기치 못한 상황, 여건, 조건,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들이 그들의 삶에 늘 뒤쫓아 다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노래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해요. 물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고통과 진통이 따른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제대로 알고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한국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유행했던 것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소개하죠. 물론 그때는 그게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복음의 전문, 전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 일단 정리하면 새로운 족보는 무엇이다? 새로운 인생.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도 다르고요, 살아가야 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편하게 간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 나름대로 애로와 고통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쉬운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족보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런 기도해 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 왜 유독 저는 이래요? 라든가, 아니면 제가 청년들에게 많이 들었던 질문, 왜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저렇게 잘 가는데 저는 왜 쟤네들보다 더 힘들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게 바로 족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이제 내 사람이야. 족보에 들어왔다는 말은 뭐예요? 넌 이제 내 거야, 내 사람이야, 내 아들이야, 내 가문의 후손이야 라는 뜻이죠. 그러니 그 가문의 수준에 맞게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족보라는 말은 단순히 족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 지금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제 진짜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너희가 들어온 거야 라는 것으로 마태복음 앞부분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다말 있고요, 5절에 보시면 살몬은 라합, 그리고 보아스는 룻은 이방인이에요. 라합도 어디 살아요? 여리고성, 이방인입니다. 다말,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역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거, 성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물론 남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왜 버젓이 기록하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죄를 관통한다라는 뜻이죠. 죄를 극복하고 이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꼭 당부하고 싶은데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랬어 라는 말을 말끝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두 가지를 당부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은, 내가 경험한 복음은 그렇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왜 있습니까? 잘 맞고 잘 살려고 믿는 겁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선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가 믿는 건가요? 아니죠. 복음에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독특한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죄를 이기는 힘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복음 안에 들어오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이것을 도덕과 윤리로 치환하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복음이 나를 변하게 하는 거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안에서 있는 것 뿐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것을 지금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왜요?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리가 뭐예요? 세리. 쉽게 얘기하면 매국노란 말이에요. 일제시대로 얘기하면 일본의 앞잡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 수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흔히 말하는 세금을 걷어들이고 자기가 삥땅을 칩니다. 속된 표현으로. 그리고 로마에 상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이득을 취하려다 보니까 수많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는 이 조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따가운 시선을 받겠습니까? 아유, 쓰레기, 침퇴.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8장에. 그런데 자기가 딱 들어와 보니까 삶이 변한 거죠. 자신의 이야기를 어찌 보면 여기 쓴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와 착각은 우리가 이제는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제 가정 속에 죄가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변하게 하시고 그가 변하게 하옵소서 라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죄를 관통하고 죄를 이기고 극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게 한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총 42대인데 족보를 추격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14로 나눴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 알파벳에는 알파벳에 독특한 숫자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14의 숫자는 어떤 이름을 조합해서 나온 숫자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철자가 자음이 3개거든요. 그런데 그 자음 3개를 합친 숫자가 14예요. 다윗.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에게 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마태는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신 분이 아니다. 다윗의 이 계통을 통해 오신 분이니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하고 좋아하는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오신 분이니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 믿어도 좋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동시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집에 가서 세보세요. 여긴 분명히 14대. 그래서 14 곱하기 3 하면 42대가 돼야지, 맞죠? 그런데 족보를 하나하나 세보면 41대로 끝납니다. 41대로 끝나요. 성경의 오류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그 42대째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내 뒤에 오는 사람도 이 족보에 들어가게 해야지. 우리 자녀, 내 이웃, 내 친지, 내 친척.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족보는 이어집니다. 왜요?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복음은 생명을 잉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도 내 주위에 누군가 이 족보에 들어와야 할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꼭 찾아가십시오. 왜? 내가 들어왔으니 그도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저는 아닌데요. 에이, 제가 얘기해 볼까요? 아유, 쟤는 안 돼. 그게 무슨 얘기냐? 나는 은혜 받았어. 근데 너는 안 될걸? 그게 선민의식 아닙니까? 특권의식 아닌가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도 그럴 수 있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는 것들,
누군가를 복음의 은혜에 초대하고 초청하는 초대장이 내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기도하겠습니다.